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오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비밀을 참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참 많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했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근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또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신학조를 놓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믿음과 신념을 혼돈을 해서 신념인데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을 집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다리를 잡고 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다 호소하는, 소위 말해서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 신념에 호소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신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더러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어쩌면은 자기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자기 카타르시스에 이렇게 만족하게 되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인 것이고, 이성적인 말씀인 것이고, 일반적인 말씀인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박석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가?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는 주님이 내게 내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000명이 모인 가운데서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인 것이고, 체험적인 말씀인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은행에 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되게 많이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되게 많지만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요. 내 돈은 무엇인가? 어떤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내게 지급되는, 내가 찾아 쓰는 그 돈만이 내 돈인 것이고, 그 돈만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내게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돈이 바로
레마의 말씀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은 레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도 레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자기의 감정에 호소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자기 머리로 아는 지식의 믿음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괜히 내 감정에 내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장하면서 착각은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낮 시간에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부녀자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내지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배불리 다 먹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지 이렇게 순례 탐방을 가보면은 갈릴리 배를 타고 가면은 칠레서 가는데 그 다음에 뺑 돌아서 가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로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 와 지금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막 유령이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게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니까 어떠는가? 그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물에 빠졌습니다. 내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었을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짱이시네. 이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지.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공경에 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상식적 믿음이에요. 왜? 낮에 없는 곳에서 있게끔 보리떡 같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에 바다에 빠져 죽도록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 이거는 상식의 믿음이에요. 상식입니다. 지금 말로 뭔가 하면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 간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실까? 아닙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 것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다가 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내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와, 이러다가 배하고 점점 멀어지는데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이때 어떻게 된가? 그냥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었지만은, 자, 나는 계집종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을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녀가 그야말로 결혼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기적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믿음이 큰 자였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버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람을 봤기 때문에, 파도를 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인가? 소리요, 소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요. 우리는 약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그 소리 한마디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이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의 그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야말로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작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대요. 2년 동안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송출하는데,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지금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새벽 기도 때 그래도 정장을 딱 앉아있는데 지금은 이불 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신방이 됩니까? 교회가 사늘하면서 2년 동안 그야말로 교회가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무런 기능이 하지 없는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직장은 가잖아요. 그분들이 대중교통은 타잖아요. 직장을 가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은 큰 믿음이고,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일주일 내 출근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앞만 보고 앉아있다가 가는 이것이 위험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 바람, 세상 소리를 자꾸 듣는 것이요, 세상에 누가 카드라는 거 자꾸 듣는 거요. 그러니까 되는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빠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직선거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성공적인 2022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작은 자인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 벽화를 보라, 솔로몬 왕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거지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부모가 없는 과들이 이런 것들은 거지들이 구하는 기도이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과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 만복의 그릇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당연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이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 이거는 부모가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라.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지어주고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부모가 바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네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건강을 줄 것이고, 물질을 줄 것이고, 재능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회사명이 최고의 믿음을 떠나는 신원, 믿을 신자, 이렇게 그 원주할 때 그 원자인데, 에베네셀의 박성철 장로님이에요. 이분 간증이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1975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 한 45년 동안 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2개씩 나눠놓고, 요즘은 이제 이 휴대폰이 이 알람을 5분 간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5분 간격으로, 3분 간격으로 4번 울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옛날에는 따르릉 하는 게 이걸 이게 방에다 놔두면은 자다가 이렇게 잠꼬대하다가 꺼버리고 잘 수 있으니까, 하나는 머리맡에 놓고, 하나는 저 선반에 놔놓고, 하나는 저 문 밖에 놔놓고. 왜? 그래야 잠이 깨니까. 이분의 그 회사 그 본사 사옥이 이게 예배당인지 이게 회사 그 사무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전 매장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사실 이렇게 백화점이나 우리 아울렛 같은 이런 데도 보면은 주일날 완전히 터지잖아요. 그 황금 시간을 문 닫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분이 1년에 200명 이상이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평생에 나는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100명 이상에게 신학여행을 내가 뒷바라지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 교회를 올 때에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꼭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온다는. 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게 뭔가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너희가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오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기도의 이렇게 사이즈만큼, 기도의 영역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를 자기가 이렇게 녹음하면은 조금 이렇게 의도성이 있지만은 옆에서 몰래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네네네네네네 나나나 우리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지출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지역, 이게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내 기도가 담장을 넘고 국경을 넘는 것이요. 와, 기도 들어보니까 이거 한 달에 11조 100만 해가지고 택도 없는 거라. 와, 1000만 해도 모자라겠네. 왜? 기도의 사이즈가 너무 커. 그것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셔야 될 것 같아. 너의 입을 넣기라 내가 채워지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기도의 그 사이즈만큼, 기도의 그 영역만큼, 그리고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큰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로마의 장교는 사회적 어떤 출세의 그런 그 신분으로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수종드는 하인이 있어요. 이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인은 노예입니다. 보통 이렇게 식민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하인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인이, 이 노예가 병들어서 죽으면은 그냥 쓰레기 처리하듯이 폐기 처분하고 또 건강한 노예 또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소모품이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는 거라. 너무 안쓰러웠어.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치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스톱!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해라.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만 해도 병이 나니까 예수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부탁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백부장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요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고. 자, 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마태복음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주란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주는 누구신가?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 이 황제는 말이 법입니다. 황제 시저가 말하면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형장에 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분의 말이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건세가 있는 바로 그런 입술에 바로 건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것이요, 내가 섬기는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황제의 이 말도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건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야말로 넘지 못함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주의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고발하면은, 누가 신고하면은 내가 이렇게 잡혀서 어떤 면은 신문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옷을 벗을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냐면은 이 로마의 기독교 이렇게 네로 황제의 이름 박해 때에 황제가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요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높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가 높다 그러면은 다 지행을 해버려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고 엄청난 그런 고문을 통해서 지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그래서 당신은 황제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와,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한계의 말을 더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 2년 동안에 너무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약 2년 동안에 우리가 정치인의 말, 대통령의 말을 주님의 말보다도 더 우리가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15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의 사장 때문에 그리고 뭐 사회의 어떤 여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유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주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가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인 것이고 이거는 부끄러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넘지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1938년 9월 9일 평양 선박교회에서 이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 의제가 뭐냐면은 일본의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천황을 숭배할 것인가, 그리고 신사 참배에 내가 참배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가부를 묻는 것이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고 일본의 신사에 참배를 하게 되지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 후손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일본의 천황이 신이 아니고 우리가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세상의 정치인은 임기 5년입니다.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만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주가 되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돈 아니에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먼저 믿는 오늘 우리들이 의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랑 이 여인은 이방인이요. 그래서 저 수로보니게 동네에 있는 그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라고 이렇게 말해요. 개라고. 그런데 그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든지 마든지 뭐 이방 여자에다가 그러다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뭐 간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를 개 같은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막 혈압이 오르겠지요, 그죠? 아이, 세상에 막 이 아이 뭐 교회가 없다. 예수에 대해 말만 잘하고 그러면서 뭐 온갖 소리 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 같은 여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서 부스러기라도 좀 남아있으면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라도 좀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지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개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존심이 상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존심이 상해서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못 하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괜찮습니다. 내보고 이방인이라 해도 괜찮고 개 같은 사람이라 괜찮고 내보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보고 뭐라고 말씀해도 괜찮으니까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게 뭔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의 그 바로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대가가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요, 당대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조건에서 상위 1% 이내에 등장합니다. 돈도 많았지요, 출신 가문이 더 좋았지요, 학벌도 대단했지요, 뭐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낮아지면요 다 우러러 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요 전부 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집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으니까 되는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분 상승을 시켜주기 전까지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개 같은 자잖아요. 사실은 허물같이 어떤 소망 없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무슨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뭐란가?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야 4장에 보면은 한 가부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가부는 남편이 그 생도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저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 아들 둘이 있는데 참 묵고 살기가 막막한데 거기다가 빚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보통 딱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인이 어떻게 이 도움을 받으러 가는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하지 않고 너 집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좀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부자가 그릇을 빌리러 가면은 집에 잔치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빈 그릇을 이 집 저 집 가서 빈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은 뭐 저 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그러는가, 뭐 온갖 이런 소리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빈 그릇 이거 뭐 빌려 놓으면 이게 뭐 어디다 쓰지, 뭐 이런 어떤 회의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자, 그리고는 어때는가? 엘리사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럼 기름을 부는데,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이 딱 스톱이 돼야 되는데, 와, 빈 그릇에 부으면은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수도꼭지처럼. 그래서 여기도 붓고 저기도 붓고 부는데 이제 빈 그릇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 4장 6절 보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빈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는 것이고,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양식을 사서 이제는 그 참 빈곤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만큼 이렇게 기름이 채워졌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빈 그릇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빈 그릇을 그냥 바가지 수준으로 내가 빌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물동이 수준으로 내가 빌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욕조 수준으로 빌려오고,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야말로 미약가에 매니아가 싣고 올 정도로 내가 빈 그릇을 빌려왔더라면은 그 그릇만큼 다 채워지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빈 그릇이 있습니다. 그 빈 그릇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는 것이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탁 이렇게 해결해야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누구에게 찾아갈까? 돈이 얼마면 될까? 백이 무슨 백이 있으면 될까? 라고 하면서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빈 그릇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이게 뭔가?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너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는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기도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만큼, 기도의 사이즈만큼, 기도의 캐퍼시티 그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기도를 10분 하겠습니까? 1시간만 하겠습니까? 내가 하루만 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호두과자가 있는데, 이 호두과자가 우리 국내에서도 뭐 똑같은 이런 휴게소에 호두과자가 있지만 천안 호두과자 그러면은 왠지 좀 명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맛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예감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 천안 호두과자가 외국에까지도 이렇게 수출이 된대요. 저기 미국, 중국, 일본에도 이렇게 수출이 되는데, 이번에 내가 이게 간정을 보니까 신복숙 근사님이 뭐 천안에 무슨 뭐 특별한 명물이 없는데, 그래서 호두가 많이 나는데 이 호두를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성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절반은 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두과자 그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구절을 이게 딱 적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전을 제가 7개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 세우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 세우는 것도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헛뒤 졸라매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7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면 7개가 아니라 내가 한 70개, 한 100개를 내가 달라고 할 걸. 실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되는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동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공수표에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성경 100개 짓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100개를 짓기 위해서 내가 첫 삽을 뜨는 거예요. 100개를 짓기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 헌금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누군가가 첫 헌금을 하니까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첫 순종, 첫 시작하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떠는가?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냐, 실천했냐, 그대로 되어라.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화하면 갖다 주는 것이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큰 마트에 가면은 이게 사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이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고? 상관없지. 손님으로 왔으면 대접받고 가면 되는 것이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왜? 마리아는 알거든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인격된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빈 항아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몇 개 있냐?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은 허들의 물이요. 발 씻는 물이요.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가지고 가는데 이 맹물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누가 아는가?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줄 알았더라면 항아리가 6개 아니라 이 동네에 빈 항아리 다 가지고 오라 해서 그게 물을 다 채웠으면 될 것인데 왜 6개밖에 내가 준비를 못했지? 이런 아쉬움이 안 들잖아요. 지금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껄껄껄껄껄. 여러분요, 이거는 꼭 게으른 사람들이 믿음 소리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했더니 되는가? 믿음대로 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릇대로 주십니다. 내 그릇이 커피잔 같으면 커피잔밖에 더 이상 안 채워집니다. 내 그릇이 양푼이 정도 되면 양푼이 정도 채워지는 것이고, 내 그릇이 욕조쯤 되어지고 저수지쯤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퍼날라줄 정도로 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비전이 그 그릇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전이잖아요. 비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그려보면서 내가 이렇게 비전을 꿈꾸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그래, 야, 네 그릇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어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의 사이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그릇이 정말 비전이 입을 몇 개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혈류증에 이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분은 한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유출병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의 그 유출병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부정한 이런 병이고 이게 그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것은 무리한 그런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법으로 제재를 하고 뭐 못 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에워싸고 있어. 그래서 누가 길 비켜주질 않습니다. 내가 해집고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저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5장 1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미르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유출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상담을 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약을 처방받고 여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그 돈만 잡아도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남편이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시댁의 식구들이 방해를 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방해를 합니다. 참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데 그 많은 장애물들을 내가 뚫고 와서 그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사람은 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서 주저앉아버리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뭐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뭐 때문에 어떤다. 당연히 이해가 되지.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공동 모집 가보세요. 이유 없이 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극복한 자, 이게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찔레꽃 여자 그 박순애 전도사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분의 동영상이 그 첫날, 둘째, 셋째 날까지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분은 청송 산골 그 둘째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3학년이 전부입니다. 3학년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와, 왜 이게 청송 사과가 이게 맛있는지 춥고 막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리고 뭐 봄이고 이제 여름에는 남의 집 밭에서 이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이분이 이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미성년자 때 2번이나 당하고 그래서 인생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참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읍내까지 가는 데는 뛰어가야 1시간. 그러니까 뭐 공동모지도 건너야 되는 것이고 강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처녀가 새벽에 혼자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왕복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 다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는 얼마를 작정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최고 만이를 작정했어. 최고 만이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런데 뭐 자기 혼자만 알고 최고 많이 기도하면 되는데 강대상 밑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많이 하게 해달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면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사자 든 사람도 들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처녀가 일자무식인 저 처녀가 와가지고 최고 많이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박순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건축금하고 박순애가 저렇게 기도해도 최고 많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건축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D-Day 날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왜 내가 괜히 최고 많이 내 혼자 말 못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고 내가 최고 많이 안 하면 사람들 이게 건축금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푹 이게 풀이 죽어 있는데 차가 한 대 오더니 박순애 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순애가 과거에 청송교도소에서 이렇게 그 교화 이렇게 강사로 좀 이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찌라시 어떤 신문에 한 적이 나오게 해서 그걸 보고 찾아와 가지고 뭐 돕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장님
지금 쟤부터 좀 도와주세요. 그래 무슨 사이인데 뭐 이만큼 저만큼 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장을 끊어줄까요? 현금을 줄까요? 그러니까 한 장이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장이 10,000원인 줄 알고 돈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돈으로 은행에서 찾아왔는데 이게 이 보따리로 그냥 이불 보따리만 이불 보따리. 그걸 머리에 이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녁을 잡수다가 와 드디어 박순애가 미쳐가지고 보따리를 사들고 교회를 찾아 들어왔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뒤로 나자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보자기를 쫙 보니까 돈다발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최고 많이 한다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여러분이 앞뒤로 많이 재니까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요. 이분은 그게 끝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이 학력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거두절미하고 수강생 700명 되는 종합학원 원장을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3밖에 안 나왔는데 다 교사들은 다 이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그런 교사들을 다 쓰면서 그러면서 최고 많이 그 교회에서 11조로 또 최고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순수입 이렇게 그 11조로 1,000,000원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갈렙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라. 무엇인가?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마치 어른과 아이와 비교될 정도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었다. 차라리 우리가 강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가? 민수기 1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려는 땅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자, 올라가자, 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왔어요. 왜 부정적으로 봤는가?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에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정을 이렇게 봤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주신 땅이라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라.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세요. 살겠다고 하세요. 여러분요 넘어지면 내가 돈 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에 빠지면 영어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도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요 이 말은 단순히 스피킹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은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자기가 미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의 인프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삐지고 이렇게 삐딱한 말을 하고 그러면 나도 그 인생이 돼버려. 그래서 사람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보면은 늘 보면 그래요. 학교도 가보면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이고 못한 아이들은 또 뒤에서 몇 등하는 그 아이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거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 해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한 해가 되었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큰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이즈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끄러운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을 꾹꾹 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